그러면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은 바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은 시편 148편 13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48편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시편 148편 13절에서 14절을 가지고 하나님 전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오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중에서 너무 이 사람 띄워주는 것도 좋진 않지만 유재석 같은 사람은 많은 동료 연예인들도 인정하듯이 여러 미담들을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친밀한 사람들, 가령 예를 유재석 씨로 들었으니까 유재석 씨의 가족들의 평가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미담이 흘러나올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의식적으로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말고 외부에서 좋게 평가하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게, 동일하게 가족들이나 아주 친밀한 사람들의 평가도 동일하게 좋은가? 그러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진실해야 하거든요. 그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정직해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가까운 사람들도 다른 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추앙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외부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가족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 평소에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그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떨어져서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길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렇게 말할 때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런 줄 정말 몰랐어요 라고 할 때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있을 겁니다. 보통 문제 아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그런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다르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예가 있죠.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식의 모습을 접하게 되면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부모님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성적표를 통지서라고 불렀거든요. 통지서라고 해가지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담임 선생님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 같이 담겨져서 집으로 우편으로 왔어요. 물론 이게 몇 줄 안 되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몇 줄 안 되는 선생님의 평가보다도 뭐가 두려워가지고 집 우편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왔던 것 같을 때 이 성적을 보시면 엄마 아빠가 실망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성적을 가지고 저를 뭐 평가하는 분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성적이 그냥 평범하다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학교 생활을 학생 박민규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잘 적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칭찬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왔을 것 같으면 우편함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지서를 몰래 감추는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유튜브로 듣고 계실 테지만 몇 번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학교에서 그 통지서를 보내면 부모님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서 다시 학교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학교 생활에 있어서 거짓말을 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페이퍼로 된 것을 하지 않겠죠. 온라인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평가를 부모님들이 접속해서 접할 수 있기도 할 테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더 정확할 테고, 우연한 기회에 혹시라도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제법 있을 겁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평가하는 나와 가족 내부에서나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그 평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나 사이에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평가하는 나는 너무 좋은데 집안에서 또는 친밀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는 생각보다 덜한 경우라든가, 집이나 가정 안에서는 그 평가가 너무 좋은데 외부에서의 평가는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때, 이런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린 나이일수록 정체성의 어떤 고민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이나 존경 또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하신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이나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중복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3번 이상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야, 다른 곳에서 하듯이 우리 앞에서도 기적을 좀 일으켜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조롱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친밀한 가족들이나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서 얻는 평가보다 외부에서 얻는 평가가 월등히 좋은 삶을 사셨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다른 이들에게는 환영과 환대 그리고 높임이나 존중을 받으면서도 가족들이나 지인 등의 친밀한 사람들로부터는 그것들을 기꺼이 얻지 못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내가 하는 행동을 알아주지 못한다거나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그것에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가족들이 응원해주지 않는다면 기분이 과히 좋지 않을 테고 서글플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울하고 침울할 겁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땅에서의 상황을 이미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기꺼이 감수하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상태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삶이 친밀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많이 슬프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악평하거나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뭐 댓글을 달았을 때 뭔가 비방하는 글을 적어도 모르는 사람일 때는 그래도 괜찮을 텐데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비난이나 조롱을 당하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들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칭찬하면서 찬양하는 하나님을 나는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는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또 내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확신을 주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떠한 메시지도 들려오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그런 적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1시간 정도 했거든요. 옛날에는 뭐 1시간 찬양 인도, 1시간 반 찬양 인도 많이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한 1시간 반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는 분들을 웰커밍하기 위해서 축복송을 불렀어요. 근데 열심히 축복송만 쭉 부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초반부에 축복송을 부르고 경배송 가고 뭐 이런 식으로 1시간 반 정도 찬양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저희 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은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었고 하루에 8시간 정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찬양 인도라고 딱 내려왔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규야, 하나님이 너가 지금 찬양 인도한 거 기뻐하지 않으셔. 와, 근데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하고 되게 그때는 그렇게 넘겼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그래요 하고 의자에 앉아서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기도하는 내내 이 마음을 달래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의 한 말미쯤에 됐을 때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찬양 인도하는 게 혹시라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제 안에 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되게 자유해졌어요. 그 사람이 느꼈을 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마땅한 그 시간에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가당치 않다 이런 거였어요. 지금이야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지 다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때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칭찬하며 극찬하는 하나님을 나만 모를 때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침묵이라는 어떤 단어만 매번 주어질 때 그때 기분이 어떨까? 일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소망과 소원함으로 바꿔서 기도로 바꾸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바꾸면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민규야, 네가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저를 지켜보실 거예요. 그분도 네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하고 판단을 끝내고 더 이상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실 거다라는 소망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알면 알수록 칭찬할 것이 많아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만한 이유가 새롭게 주어지는 넘쳐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와, 신기한 하나님이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가 아는 걸 나도 알고 싶어서 가까이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할 때의 실망이 아니라 다른 이가 아는 걸 나도 알게 되어서 기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은 모르는 건데 나는 아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친밀함에 욕심을 내보는 그런 관계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전문가라고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분의 진면목이 어떠한 것인지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권위자, 이거 누군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자나 목사가 반드시 하나님 전문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신학자나 목사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풍성히 아는 분들, 경험에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폭이 엄청 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혹시라도 그런 프로그램은 없지만 하나님을 주제로 방송을 하고 하나님을 주제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 사람 가장 먼저 패널로 섭외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욕심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 권위자가 누가 있어?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박민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가장 먼저 섭외가 되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드디어 이 시편 148편을 빠르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시편 148편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시편인데요, 요약하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6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14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가 또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찬양을 명하고 있다.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대단히 단순합니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영원히 세우셨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명령을 주셨다는 건데, 존재의 이유를, 네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몰라가 아니라 태양과 달들과 별들과 하늘들은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존재하게 된 것도 찬양의 이유지만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구나라는 것도 찬양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게 뭐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3절인데요.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시나 읽어드릴게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서 뛰어남이심이로다. 아멘. 찬양의 이유는 그분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럴만하다, 하나님이 그럴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것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나열한 것들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로 치면
앞서 말한 것들과 연관지어서 말해보면 지인들 이외의 다른 이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지인들과 친밀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높임에 있어서는 고향, 가족, 친척, 지인, 모르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현상들, 자연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외됨이 없이 다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14절인데요.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성도,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 성도의 정의죠.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성도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찬양하기에 합당한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칭찬하는 관계에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한 구절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친밀함에 친밀함을 더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찬양하고 칭찬할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진다면 그것을 아는 즐거움, 친밀해지는 기쁨이 커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이유를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 전문가들로서, 하나님 권위자들로서 많은 이들 앞에서 그분을 소개하고, 이것도 찬양이니까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을 더욱 높이고 더 찬양하는 방법이 될 거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권위자들, 하나님의 전문가들은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들을 알게 될 테니까 우리가 전하는 활동 자체가 예배와 찬양의 확산 운동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헤아리고 알아가면 물론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충만하게 찬양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과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